오늘 광복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올해는 2025년으로 광복이 80년 된 그런 맞이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만큼 재건 교회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과거를 기억하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인데 이 신명기 그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은 한자로 계명을 거듭해서 반복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두 번째 율법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읽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의 40년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모세가 쓴 유언적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율법을 설명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언적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내용이죠.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져야 했고 또 다시 생각하고 그 은혜를 되돌아야 보아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죄의 종의 그 애굽의 종살이를 고통스러운 종살이를 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죽게 되었다라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홍해의 길 광야로 들어가게 하셔서 20세 이상 원망한 사람들 모두 광야에서 재앙으로 죽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자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다라고 원망하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사람들이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나서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명하신 대로 다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꺼이 끝까지 고집해서 또 다시 싸우러 올라갔다가 초토화돼서 패배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 선택했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이 주어지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선택했다가 나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이거 선택하고 이런 선택을 통해서 내 유익을 찾아서 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지하는 것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선택을 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훈련 그 일을 광야의 훈련 여정에서 갖추어져서 이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유익에 따라 이거 선택했다가 아니면 저거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존재, 그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줄곧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구원 얻는 게 아니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한다면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영역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인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우리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 영역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의지적 영역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을 다시 되돌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죠.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영역이 어디냐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선물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돌이키는 의지를 가지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짐에 그렇게 억눌려 있다가 이제 참된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회개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지적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게 회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준비되어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억하라 그리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고 생각하라.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고 생각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라. 그러면 설명해 줄 것이고 그들에게 물으라.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대화해야 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현재의 형태와 사건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현재에 살아가는 형태와 사건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전우용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아가 비어 있거나 철학이 빈곤할 때 신비주의에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인 그 톨스토이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의 변화를 거부하고 신비의 종교로 전락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삶을 돌이키는 의지적 영역을 실행하지 않으면 어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환상과 기적과 신비주의 이런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와 대화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과거에 물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실현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복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재건교회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재건교회는 광복과 함께 탄생하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45년 8월 17일 일제 감옥에 있던 독립투사들과 또 신사참배에 저항했던 이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8월 17일 날 다 죽이기로 결정한 날입니다. 그런데 8월 15일 날 광복이 찾아와서 추록 성도들이 그동안 고통받았던 죽음을 앞두고 갇혀 있었던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어서 15일 날 다 추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받고 그 우상 숭배에 거부했던 그 성도들이 나와서 그동안 배교했던 이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운동을 한 교회가 바로 재건교회입니다. 그동안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와 또 여러 가지 황제 숭배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무너졌던 교회, 우상 숭배로 배교했던 교회 다시 회개합시다라고 그렇게 운동을 벌였던 교회가 재건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사람들은 우리 재건교회가 분리주의자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한 몸을 그렇게 갈라낼 수 있느냐? 분리주의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하는데 여러분 우리 재건교회는 분리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재건운동을 한 교회입니다. 재건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운동을 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런 성도로서 새롭게 출발합시다. 이런 운동을 했던 교회가 재건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분리합시다. 나는 너희들과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분리하고 시작한 교회가 아닙니다. 처음엔 어떻게 시작했느냐면 우리 교회를 우상에 넘어갔던 배교했던 우리 교회를 다시 회개하고 자숙해서 새롭게 다시 교회를 세웁시다. 이런 회개 운동을 한 교회가 재건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로 무너진 교회를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출발하자는 교회 회개 운동을 한 교회가 재건교회입니다. 그만큼 재건교회는 중요한 의미를 간직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한 그런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회개에 자숙하지 않았습니다. 그 초록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고 목사님들은 이 정도 몇 개월 정도를 자숙하여 설교를 중단하고 또 회개하여 자숙하여 새롭게 출발하자, 이런 일들을 제안했는데 변명을 했습니다. 우린 교회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었는데 그 뭐가 큰 죄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에 들어가서 회개 운동을 하자고 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교회 밖으로 나와서 재건 운동을 하면서 세운 교회가 재건교회입니다. 그래서 재건교회는 분리주의자가 아닙니다. 재건교회는 다시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교회로 하나님 다시 세워집시다. 이런 회개 운동을 한 교회가 재건교회입니다. 그래서 재건교회라고 하는, 지금 우리 재건교회가 80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존재하고 120여 개의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것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한국 교회가 감추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배교의 그 역사의 산 증인으로 우리는 이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 한국 교회가 일제강점기 때에 배교했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자체로 재건이라고 불려지는 재건교회라고 부를 때마다 한국 교회의 배교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건교회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 교인들이 분명히 깨닫고 이 순교적 신앙을 왜 우리가 간직하고 이 시대에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다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재건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신앙의 가치가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일 성수 그리고 예배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북쪽에 그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했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평양 형무소에 갇혀 있다가 북쪽에 가서 그런 회개 운동을 한 분도 있고 남쪽에 와서 회개 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북쪽에 가서 회개 운동 하신 분들은 북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올 수가 없었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재건 운동을 하신 분들 중에 대표적으로 최덕지 목사님이 있죠. 최덕지 목사님으로부터 세워진 교회가 재건 부산교회입니다. 재건 부산교회를 담임하시면서 그 재건 부산교회가 재건교회 남한 재건교회의 모교회가 된 것이죠. 근데 북쪽으로 간 우리 그 김린희 전도사님이나 박이음 순교하신 박이음 전도사님, 여러 목사님들은 북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넘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남쪽 재건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재건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덕지 목사님 같은 분은 주일 성수 예배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교회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좋은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오전 예배를 마치고 꼭 나라와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런 교회가 초창기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재건교회만 가지고 있었던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겨서 하루 3번, 4번 이렇게 기도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최덕지 목사님은 우리 그 재건교회에 있어서 신앙의 어떤 귀한 가치라고 한다면 주일 성수, 예배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전통, 그리고 재건교회는 최덕지 여자 목사님을 과감하게 배출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여목사 안수에 대해서 신학적 토론을 하였습니다. 물론 여권 반대도 있었고 여권 찬성하는 것도 있었지만
어떤 것으로 이것을 논쟁했느냐면 성경의 그 신학적 그 토론을 가지고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당시 어떤 1952년도 그 시대가 남존여비 사상이 있던 그 시기에 말씀이 정말 그러하다고 한다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자 목사를 안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거침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사실 재건교회가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거침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 과감한 행보를 어느 교회에서 했습니까? 재건교회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연구도 정말 그러한지 아니한지 깊이 연구했던 교회가 또 재건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한다면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거침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또한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건교회는 이 문제로 사실 여권과 분리된 고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88년도에 다시 통합시킨 화합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교단이 이렇게 갈라졌다가 다시 통합한 교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재건교회가 이 문제로 여러 해 고민하고 또 여러 해 회의하고 숙고한 끝에 다시 88년도에 통합을 이뤄낸 재건총회를 이루어낸 그런 교단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교회에 김문재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문재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최초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영어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교단입니다. 신사참배 거부는 또한 어떻습니까? 종교적 신념과 함께 민족을 사랑함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고 강자의 포갑을 거부하고 독립운동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신사참배 반대운동입니다. 이 신사참배 반대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독립운동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건교회의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물려주셨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걸고 주님께 충성한 이 종들의 당시 역사적 상황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목숨 바쳐 충성을 했던 선조들의 신앙을 오늘 이 시대에 본받아 계승하여 실천해야 될 사명이 우리 재건교회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1910년도에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그 해가 경술국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의병과 열사들의 항거와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19년도 3월 1일에는 3.1운동이 거국제 전민족적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9년 3월 1일 날 이 교회에 위임식을 했지 않습니까? 100년이 되는 해에 제가 3.1절에 제가 위임식을 제가 했습니다. 의미 있는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100년이 되는 3.1운동의 그날에 제가 이 교회에 재건교회에 제가 제 생애에는 처음으로 위임 목사가 되었다라는 참 귀한 의미를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3.1운동을 통해서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고 또 임시정부의 첫 번째 헌법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국이 3.1절을 통하여서 임시정부에 통하여서 세워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31년도에 만주사변을 일본이 일으킵니다. 왜 만주사변을 일본이 일으켰느냐 하면 대공황이 세계적으로 일어났을 때에 일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주의 자원을 침탈하고 자원을 빼앗기 위해서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국 침략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37년도에는 중일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이 전쟁 물자를 조달하고 그리고 군사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민족성을 말살시키고 내선 일체를 주장하면서 황국 신민화 정책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937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황국 신민 서사, 동방요배, 정오묵도, 국가배례 이 5가지를 실행하게 합니다. 교회도 똑같이 이것을 실행하게 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신사참배 황국 신민서사를 외우고 동방요배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교회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우상숭배를 할 수 없다, 천황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적 의례가 아니라 우상숭배다, 태양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일제히 거부하였습니다. 이 황국신민선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대한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참고 견디어서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몸과 마음을 천황에게 바치겠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거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사를 교회에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신앙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정오 묵도는 낮 12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전몰 용사에 대해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국기 베레는 예배 전에 국기를 개항하고 동방요배하고 기미가요, 일본 국가를 부르고 황국신민선사를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없다고 결의하여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신 분도 있고 소극적으로 반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이것을 나서서 운동을 일으켜서 신사참배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킨 것이고, 소극적으로 하신 분들은 산이나 아니면 만주나 이런 곳으로 도피하여서 숨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는 마지막까지 모든 성결교, 천주교 모든 것 다 넘어갔다가 마지막 장로교가 남아서 버티다가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2,000명의 지도자가 투옥되고 주기철 목사님 이하 50여 명이 순교했고 200여 교회가 폐쇄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불참배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 전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신사참배가 국민의식이냐 종교의식이냐, 천조 대신이 높으냐 그리스도가 높으냐, 국가가 첫째냐 종교가 첫째냐, 이 답을 못하거나 확실히 대답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투옥시키고 고문을 가해했습니다. 특별히 몇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박이흠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뒤에 책꽂이에 한 두 권을 제가 꽂아놨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박이흠 전도사님 만주 신의주에서 이기선 목사님, 김민희 전도사님 등과 함께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박이흠 전도사님은 오랜 기간 동안에 일본 경찰의 그런 추적과 도피 생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오랜 추격을 받아오다가 자택에서 아내가 아이를 해산한 후 1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 식사 후에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이런 예언하듯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기도하면서 구금된 동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만주 경찰 형사가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박이흠 전도사님은 이미 각오한 듯이 순순히 연행되어 갔습니다. 가면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남편인 나를 믿지 말고 예수님만 굳게 잡고 이겨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으로 숭늉 한 사발과 밥 한 그릇을 부탁하여 다 잡수시더니 의연히 트럭에 실려 연행되어 갔습니다. 연행되어 가면서 찬송가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형무소로 잡혀갔습니다. 이후에 봉천 형무소에서 순교하셨다는 그런 부고를 받게 됩니다. 이 박이흠 전도사님은 그 박이흠 전도사님의 외손자가 누구냐 하면 부산의 재건 서명교회의 김종길 목사님이고, 그리고 외손녀의 사위가 부평교회를 심호하셨던 정정민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이 순교적 신앙을 물려받은 그런 교회요, 그런 가치를 소유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철장을 열고 우상이 무너졌던 교회를 다시 재건하자는 운동을 하게 되어 재건교회가 세워졌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8월 17일 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과 8월 17일 날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했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다 사형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8월 17일 날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8월 15일 날 광복이 찾아와서 다 추록하게 되었고 그 세상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록한 성도들 중심으로 재건 운동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 무너졌던 교회를 다시 재건하자는 운동을 전개하여서 재건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면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만몬을 사랑하여 안녕을 확보하고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수진 종들이 하나님을 목숨보다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또 그리고 그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일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후손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적 책임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교회 성도라고 한다는 것, 재건교회 사역자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 회개의 운동, 그리고 교회의 예배와 주일 성수와 또 우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삶을 실천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 재건교회가 받고 있습니다. 수진 종들이 주일 성수와 예배를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최덕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평양 형무소에 갇혀 있을 때도 주일날에는 어김없이 찬송을 불렀고 말씀을 암송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에는 감옥에 청소도 할 수 없도록 온몸으로 막아섰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키고자 형무소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고문과 욕설이 있었고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매를 때렸고 그리고 옷을 찢기고 그리고 추운 겨울에 물을 들이붓는 그런 혹독한 고문을 견뎌야 했습니다. 쇠고랑을 채우고 찬송을 못 부르게 고무 마스크가 입에 채워졌습니다. 그래도 막을 수 없자 어떻게 했냐면 정신 이상자 여자를 같은 감방에 넣어서 함께 생활하게 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정신 이상 여자를 같은 감방에 넣었는데 예배를 방해하려고 보낸 이 여자가 오히려 최덕지 목사님을 도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당 가마다 판사는 최덕지의 신앙은 참되고 그 사상을 존중한다라고 그렇게 여겼고, 모리 검사는 조사를 하다가도 예배드릴 시간이 되면 예배를 허용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최덕지 목사님이 이 형무소에서 주일 성수와 예배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끊어야 하고 주일 성수와 예배를 우리가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순종의 길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주일 성수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일을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리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우상 숭배를 끊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후손들이 실천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청전에 보면 용왕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칩니다. 비싼 그 돈을 공양미 상백석을 주고 처녀를 데리고 그 배를 태워서 그 처녀를 바치게 되는 거죠. 용왕이 배를 타고 무역을 할 때에 용왕이 이 배를 해코지할까 봐서 그 고기를 잡을 때에 이 배를 해코지할까 봐 뭘 하는 것입니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원리는 뭐냐 하면 용왕의 뜻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용왕의 뜻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용왕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뭘 원하는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재물이나 받고 우리의 이익이나 챙겨달라, 이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삶의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그 신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제사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게 없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이 재물만 어떻게 잘 드리면 나에게 유익이 오는 것으로 살아가겠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내 수단으로 내 이익의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순종에도 관심이 없다면 똑같이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고귀한 예배 의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우상 숭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삶의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왕에서 하나님으로 대상만 바뀌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를 철저히 깨트리자라는 말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깨달아서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자이고 예배의 온전한 의미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유다가 진정한 제사를 잃어버려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가 없었겠습니까? 예배가 없었겠습니까? 예배는 더 화려하고 규모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아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우상을 배격하고 신사참배의 반대 운동을 목숨 걸고 했던 그 선조들의 신앙,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운동을 전개할 것인가, 어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 시대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과 힘을 축적하여 개인의 안정과 쾌락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돈과 힘을 축적하여 내 개인의 안정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위하여서 사랑하고 유익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권력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에게는 참 소중하죠. 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돈은 사람에게 신과 같은 전능한 힘을 주게 됩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어떤 사람의 시간을 살 수가 있죠. 돈을 주고 그 사람의 그 노동력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 의지를 그에게 부과해서 내가 전능한 존재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나를 전능한 힘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우상이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힘을 축적하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는 개인주의와 이기적 욕망을 부추기는 돈, 권력, 힘,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무엇을 배격하고 무엇을 멀리해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순교적 그런 신앙을 물려받은 후손들이 해야 될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평화, 세계 선교, 조국 사랑을 외치는 그런 교회와 사람들이 실제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사랑하고 화평으로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호는 화려하고 거창한데 정작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품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의식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한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속해 있는 곳을 정의롭게 만들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요. 그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상을 배격하고 그리고 손해보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위하여서 배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공동체와 가정에 깃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종교적 어떤 제의적 이런 것들 율법을 가지고 나 정결케 하는 데에만 집착한 것입니다. 나 정결케 해서 내가 좀 권위 있는 존재로서 변화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강요하고 그걸 가지고 이웃을 통제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가지고 권력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이웃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내 내면과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누구 탓하고 누가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이런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고 고백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받은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을 나눌 때도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교회에 적용합니까? 나라의 한국 교회에 적용합니까? 한국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는 개별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정확하게 적용해야 되고 그 말씀은 나에게 정확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개인적 경건주의를 통해서 이웃에게 강요하고 비교하고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경건주의를 과시하고 이것을 통해 군림하려고 하고 따르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데 바리새인의 이 소극적 경건주의가 외식이 권위가 되어서 힘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으로 삼는 것은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변화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역사하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힘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예배자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저항하는 자, 두 번째 방관하는 자, 세 번째 일제에 협력하는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세속주의와 자기 욕망과 탐욕에 여러분 저항하고 계십니까? 무리와 군중이 되어 구경하는 방관자의 입장에 여러분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이익과 욕망에 따라 세속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은교회의 순교적 신앙의 후손으로서 목숨 주는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목숨 주는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정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